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행복했습니다.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 가슴 터지도록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돈 버는 재주를 주셨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내도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벌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 20대를 살았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돈 버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밤새워 교회 일을 해도 그 다음날 너끈히 또 주님의 일을 할 수만 있을 것 같이 느껴져서 생각으로는 평생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목회가 25년이 지나갑니다.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했던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기적, 4개에 다 들어가 있는 유일한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줄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4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고기 2마리, 지금보다 훨씬 더 먹는 문제가 어려웠던 그 시대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 한 마리면 그 가버나움 갈릴리 온 집안이 그냥 배부르게 그냥 쇠고기국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란 하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단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죠?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사실 잘 모르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뒤를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노라고 싸움박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그곳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외로운 십자가의 길에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너무 쉽게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 모른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조그마한 것 때문에 마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삐뚤어진 욕심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는 어저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가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찾아들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정중하게 묻습니다. 이 말뜻에는 우리가 당신을 찾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향해 당신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날 찾았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만나게 했다고? 밤새도록 찾는데 피곤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다음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정말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서 찾은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봤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놀라운 기적은 간데없고 자신들이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부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정확한 뜻은 짐승들이 먹고 싶어서 뭘 먹은 다음에 배부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먹을 때 기다릴 줄도 알고 뭔가를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는데 짐승은 안 그러거든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 그런 아주 단순한 자기의 배만을 생각하고 잡아먹고 배부르면 먹을 것이 있어도 안 먹는 그냥 동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배부름의 사건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그로 인해 배부를 수 있다면 그분 쫓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목적이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외로운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친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교가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관련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순간,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목적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충분히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었습니다. 거기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3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빌레몬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 죽음 앞에 왔을 때 이 데마에 대한 평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데마가 끝에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신학을 공부할 때는 학문적으로 접근합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지요. 우리의 이성이 뒷받침 안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데 원래 이 원문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것만 갖고 되는가 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입니까? 라고 하면서 복수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며 단수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학문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데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요, 승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 걸 갖고 그걸 어떻게 학문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리를 걷다가 빠진 게 문제가 되죠. 그건 연구해야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무리를 걷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물에 빠졌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어느 믿음이 좋은 분이 산을 이렇게 밤에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겨우 나무가지를 잡으셨어요. 밑이 얼마나 깊은지 찰흙 같은 밤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캄캄하니까 무서움이 더 갑니다. 나무를 꽉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부르니 내가 살려줄게. 그렇다면 나무를 놔라. 아니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달라니까요. 살려줄 테니 나무를 놔라. 아니, 하나님, 나무를 놓으면 죽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요. 그러니까 너를 살려줄 테니까 그 나무를 놔라.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하늘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시나요? 우리가 그 알퐁스 도데라고 아시죠? 그 별이라고 하는 우리 그 고등학교 책에 있는 그 소설을 쓴 알퐁스 도데가 참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주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기도 소리가 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늘 그 높은 탑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교님 또 하나님을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렇게 부르는 날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많아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담 가지신 거예요. 내 아들이 저렇게 부르는데 내가 한 번은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대주교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데 이 대주교가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다 왜 심장마비로 죽었대잖아요. 이게 알퐁스 도데의 소설이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 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시나요? 나무 매달고 그냥 하다가 날이 밝았잖아요. 날이 밝고 보니까 1m 위에 매달려 있더래요.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할 때만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고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이 거절당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거절하신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어저께 그 교육자들하고 변정자 권사님 뵙고 왔습니다. 뵀는데 너무 안 좋으세요. 오늘은 혼자 가서 뵙고 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권사님 분명히 살고 싶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망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건강해지셔서 80을 넘겨서 살시다가 과연 80이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80이 넘어서 부를 때도 분명히 그 삶 가운데 아쉬움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머리가 거의 다 빠지셨습니다. 이제는 일어날 기력도 말씀하실 힘도 없으십니다.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권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얻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훗날에 분명히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그 썩는 것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